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00% 하나님, 100% 사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죠.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해야 했던 어린 양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이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희생제물로 삼아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목숨을 들여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죠. 이런 큰 대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 앞에서 서셨을 때 예수님은 갈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이미 우리가 읽어본 대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갈등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이상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사람들처럼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판에 가서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우리의 구원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을 위하여 시험을 감당해 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감당해 내신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던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구나.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시험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그래,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요동을 쳤나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감격시키던가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날에 당하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과 종들의 손에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마당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베드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멀찍이 서 있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죄를 증언하는 것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죠. 그러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조금씩 위기로 달려갑니다. 위기를 느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답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증언이 안 맞으니까, 증언으로서는 죄를 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그 대답 속에서 꼬투리를 잡아 신문하려고 예수님에게 직접 신문을 합니다. 스스로 검사가 되려 한 거죠. 재판관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검사가 된 거예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사건은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말하는 그니라. 네가 말하는 그니라. 너희가 볼 것이다. 무엇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 첫 번째 대답이며, 두 번째 대답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계셨습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죄를 정했죠. 네 글자였습니다. 뭔가요? 신성모독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죄를 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종결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며 시험을 감당하실 동안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을 삽입하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나게 되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언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시험을 감당해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달리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 대조해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도 사람이요 베드로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인지라 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시험들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문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를 같이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신문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는 드러났나요? 예수님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57절에 보면 마가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어떤 증언을 했다고 하나요?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거짓 증언. 그들의 증언이 왜 거짓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증언했나요?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말, 어떤 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거짓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들의 말을 진실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헐겠다 했나요? 헐어라 그랬나요? 헐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지을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결코 내가 헐고 내가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용감하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거짓 증언이라고요. 거짓 증언이라고요. 그런데 그 증언조차도 어땠어요? 일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 증언인데다가 그 증언조차도 일치하지 않으니 예수님에게 죄를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결국 어떤 사람들의 증언, 예수님의 죄를 정하는 증언은 거짓임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사건은 위기로 가나요? 아니면 절정으로 가나요? 위기로 가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머리를 썼습니다. 내가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뭐라고 묻나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말합니다.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 받으실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함께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대제사장들은 인자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눈이 어두웠어요. 오직 무엇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나요?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 아들도 제사장. 오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아버지가 교회를 훌륭하고 크게 키웠으니 아들이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그 밑에는 누군가요? 지금은 누구지? 김정일, 김정은, 지금은? 아니, 김일성 밑에 그러면 그 사이에는? 김일성, 김정일, 이름도 저는 관심이 없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중간에 글자가 똑같아서 이게 형제인지 헷갈릴. 세습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 대제사장들은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익숙하게 아버지 때 하던 제사 드리는 풍습, 그것만 잘 익혀서 그 직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나 권익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으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당신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62절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라가 아니고 그니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니라 해서 마침표가 없어가지고 그 나라로 읽어야 되나? 그니라.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거다. 며칠 후에
3일 후에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은 언제? 모르겠어요.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에 대하여. 자, 지금부터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그니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뭘 말할까요?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흔히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약간씩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나 보다. 누구누구랑 결혼해서. 인간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식 밖의 세상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은 아버지, 엄마는 따로 있나 보다 해서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자 자기가 그 부인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래요. 하나님이 꼭 아버지만 돼야 되느냐고. 어머니도 돼야 된다고.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출생 개념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낳는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에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내가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뭘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직분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신분이나 관계와 연관이 된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리켜주는 말이기는 한데 직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름은 뭘까요?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두 글자에 담겨있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건져내기 위하여 감당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이 그리스도는 둘이 셋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때는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 원어로는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휘오스라는 말을 쓰고요. 자녀들이라고 말할 때는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에 의하여 직분을 받은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사람들을,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사람들을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너희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능자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시니까 권능자 우편, 누구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 너희들이 그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람으로 와서 이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좌에 앉혀주실 것이며 너희들이 그런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뭘 보게 된다 하셨나요? 하늘 구름을 타고, 권두운이라 그러나요? 만화 손오공에 나오는 고작 구름 타는 정도? 비행기도 구름을 조금 타는 것 같기는 하던데, 비행기 구름 타고 간다고 그냥 엔진 꺼버리면, 시동 꺼버리면 추락하겠죠. 네. 구름 탄다라는 얘기는 단지 가벼운 솜털과 같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화적 상상력을 내려놓으시고요, 영광 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다못해 새끼 나귀를 타도 영광스러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황제가 아주 적토마를 타고 거창한 모습으로 입성할 때 그 영광스러움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2000년 전, 그때는 사람으로 오셔서 초라한 옷을 입으시고 화장실에 안 가면 배가 아프고 뭘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굶주리시는 그런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실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해 주셨을 때 이 모습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다 마치셨을 때 대제사장의 분노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가 더욱 도전받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하니까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 넘겨야 돼요? 빌라도에게 넘겨야 돼요.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에게 넘겨야 돼요. 다음 시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험으로 넘어가기 전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삽입해 놓고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여주는 대조되는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했을 때 무엇과 관련하여? 당신의 정체와 관련하였을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대제사장이 부여했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65절.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했나요? 주먹으로 쳤어요. 왜 얼굴을 가리고 치죠? 보는데 치면 한 방 날아 되맞을까 걱정이 됐을까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지자 노릇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친 다음 선지자 노릇하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누군지 알아맞혀보라고. 눈을 뜬 채로 때리면 누군지 알아맞혀보라.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면 알잖아요. 근데 눈을 가리고 쳐놓고서는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게 뭐예요? 조롱이잖아요.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으셨어요. 자,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신문, 거짓 증언 좋다 합시다. 얼굴에 침까지 뱉어요. 거기다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쳐놓고서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조롱까지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때려치우고 그냥 싸그리 없애버릴까? 예수님은 그런 유혹 안 받으셨을까요?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안 받으셨을까요?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꿋꿋이 참아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아랫뜰에 멀찍이 서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봐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냥 모른다 이러면 될 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중부정으로 강조를 해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마가는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조롱당하며 예수님처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까 겁을 냈던 거죠. 왜 이렇게 그 모양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제자 베드로인데 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다를까요? 한 사람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존심도 포기하고 꿋꿋이 참아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다르죠? 예수님은 시험을 앞에 놓고 자기 확신 같은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죽어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세요.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나 안 죽으면 안 되느냐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놔요. 그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어떻게 결심을 내리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몇 번을 그렇게 갈등하나요? 3번을 갈등.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됐다. 이제 일어나라.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만 했는데 29절 14장 29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 예수님 안 버려요. 31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앞에 놓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여주는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반면 고민되고 번민되어서 이거 하나면 안 됩니까? 좀 평탄한 길 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전토 100배 받는 것, 가옥 100배 받는 것, 주택 100배 받는 것은 행복해요. 웬 떡이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100배가 주어지면 누구나 다 항복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런 시험 앞에서 베드로처럼 나 할 수 있어요. 나 당신 내 죽는 날까지 사랑할 수 있어. 결혼식 때 보면 다 장담하죠?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예! 대답이 작으면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 책임져요?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화근을 많이 합니다. 자기 확신에 많이 차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되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예수님은 넉넉히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내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예수님과 베드로 앞에 다가왔던 것과 같은 성질의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네가 조금 더 수고하면 네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네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네 아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에이, 내가 왜 그 짓을 해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좀 힘이 드네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나 이 짓 하기 싫어요. 내 이 짓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와 성공하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각종 시험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승리하여 감당해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행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